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던 곳이었지만 마을 너머 동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황야만큼은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금기시된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보였으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차갑고 축축한 땅으로 변하여 기묘한 기운을 내뿜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넓은 벌판을 가리켜 죽은 이들의 넋이 머무는 곳이라 부르며 밤마다 창문을 굳게 닫고 바깥 출입을 삼가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밤이면 황야 한복판에서 정체 모를 푸른 불빛들이 하나둘 피어올라 마치 춤을 추듯 이리저리 떠다니는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 노인들은 그것을 도깨비불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그 불빛이 이른 나그네를 유혹하여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늪으로 인도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곳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한 마을의 끝자락에는 소울하는 이름의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작은 초가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우는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밭을 일구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입버릇처럼 칭찬하며 사윗감으로 탐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원인 모를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밤마다 자신의 집마당 너머로 보이는 황야의 푸른 불빛이 어쩐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착착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호가 사는 집은 황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남들보다 그 괴이한 불빛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밤마다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며 아들에게 수호야, 저 들판에서 불빛이 보여도 절대 고개를 돌리지 말고 눈을 감아야 한다. 고 신신당부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이 수호는 효심이 깊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늘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저 차가운 불꽃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 수호는 마당의 장작을 정리하고 외양간의 소를 살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과를 보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지으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흘러나올 때면 잠시 평온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여지없이 황야의 냄새를 묻혀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흙내음과는 다른 썩은 물과 이끼가 뒤섞인 듯한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였는데 그럴 때마다 수호는 코끝을 스치는 불쾌한 기운에 몸을 한 번씩 부르르 떨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웃집에 살던 어린 도리가 해가 지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평소 수호를 형처럼 따르며 잘 놀던 아이였기에 수호는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아이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산기슭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도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동쪽 황야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수호는 어두운 황야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차가운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푸른 불빛을 보자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불빛들이 정말 도리를 데려간 것인지 아니면 도리가 길을 잃고 저 늪지대 어딘가에서 떨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소호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보자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소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어둠 속의 들판을 묵묵히 응시하며 무거운 마음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황야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그 속에서 피어오른 푸른 불꽃들은 낮게 깔린 구름처럼 지면을 훑으며 기이한 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소호는 문득 그 불꽃들이 마치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며 흔드는 손짓처럼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마당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시라는 마을 노인들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고 수호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내일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집 마당을 지키며 이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번 사건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는 평소에도 집 주변의 울타리를 보수하고 잡초를 뽑으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정성껏 가꾸어 왔는데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도리를 찾지 못한다면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위험해질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마을은 이전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곳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소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호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고 도리의 부모님은 오열하며 황야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소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황야 근처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소호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으며 자신이 지켜온 집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저 정체 모를 불빛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소호는 어머니 몰래 광에서 튼튼한 밧줄과 나를 챙겨 허리춤에 찼으며 만약을 대비해 작은 주머니에 마른 쑥과 부싯돌을 넣어 단단히 갈무리했습니다. 그는 평소 마을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던 황야의 지형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어느 지점이 가장 위험하고 어느 곳에 늪이 숨겨져 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황야는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펄과 같은 곳이 많았기에 소호는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을의 미래와 도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중압감을 느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수호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소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아들의 밥그릇 위에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얹어주셨고 그 묵직한 사랑에 수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어머니, 제가 반드시 마을을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평소보다 더 천천히 밥을 씹어 삼키고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나선 수호는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담벼락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황야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호의 용기를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호가 왜 저런 위험한 일에 나서려 하는지 모르겠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라며 혀를 찾고
다른 이는 도리의 실종을 마치 천재지변처럼 여기며 체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호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오직 황야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실만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발걸음을 옮겨 마을 경계로 향했습니다. 황야의 입구에 도달하자 서늘한 바람이 수호의 옷깃을 파고들었으며 발밑의 풀들은 이미 생기를 잃고 검게 타버린 듯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호는 뒤를 돌아 마을의 정겨운 초가집들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한 번 더 눈에 담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이자 지켜야 할 정보였기에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가운 안개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순간 땅이 출렁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어 심정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태양빛은 희미해지고 사방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으며 가시거리가 짧아져 바로 앞에 나무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시야가 답답해졌습니다. 수호는 미리 준비한 긴 막대기로 땅을 찔러보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는데 곳곳에 숨겨진 진흙 구덩이들이 마치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괴물처럼 수호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바람 소리 사이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기도 하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마다 수호는 낯을 꽉 쥐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황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 수호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마른 땅을 찾아 주저앉았으나 온몸이 땀으로 젖어 한기가 더욱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위는 정막만 흐를 뿐 생명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간간히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이곳이 거대한 늪지대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문득 저 멀리서 아른거리는 작은 푸른 불빛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단서인지 고민하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집을 떠나오며 느꼈던 두려움보다 도리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커짐을 느꼈고 만약 자신이 여기서 실패한다면 마을은 영영 어둠 속에 잠길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막대기를 짚으며 불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다가갔는데 가까워질수록 불빛은 더욱 선명하게 타오르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괴한 움직였습니다. 수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고 그는 그 기억들을 방패 삼아 차가운 불의 유혹에 맞서며 늪의 심장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수호는 버려진 신발 한 짝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분명 도리가 즐겨 신던 낡은 집신이었기에 수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도리야, 내 목소리 들리니? 라고 목청껏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안개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곳 근처는 땅이 유독 질척거리고 검은 물이 고여 있어서 금방이라도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수호는 극심한 긴장감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황야의 푸른 불빛들은 더욱 세력을 넓혀 수호의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그 불빛들은 마치 죽은 이들의 원한 어린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수호는 불빛들이 자신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늪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막대기를 휘두르며 불빛들을 쫓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연기처럼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하며 수호의 정신을 어지럽혔고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수호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에 겨워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다는 나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수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집의 툰마루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다시금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늪 한가운데에 솟아오른 작은 구름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피하려 했으나 발이 푹 빠지는 바람에 신발이 진흙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흙을 밟은 수호는 소름 끼치는 감촉의 진저리를 쳤지만 여기서 멈추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가 간신히 마른 땅에 몸을 뉘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바라본 황야의 밤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저주를 품고 있었으며 수천 개의 푸른 불꽃들이 바다처럼 일렁이며 지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 장관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경외감과 함께 그 속에 숨겨진 악의를 동시에 느끼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위한 곳에 홀로 남겨졌는지, 그리고 이 불길한 불꽃들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과 마을을 괴롭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으며 어둠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새벽녘에 차가운 이슬이 수호의 이마를 적실 때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방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것은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황야 너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으며 그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단단하여 마치 이 늪지대를 잘 아는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을 낮추어 소리가 들리는 곳을 주시했으며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그림자가 아군인지 아니면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원흉인지 판단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안개 속으로 퍼져나갈까봐 입을 꽉 막은 채 점체 모를 그림자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고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저 그림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이 거대한 늪에서 도망갈 곳은 없었기에 수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허리춤에 낫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안개가 잠시 걷히며 달빛이 기른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하려 했고 그 순간 황야의 푸른 불빛들이 일제히 그 그림자를 향해 모여들며 기괴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내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낯선 산에는 자신을 팔도를 요람하며 귀한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라고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을 교묘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뜩이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말투만큼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워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호는 마을 우물가 너머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내를 보며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는데 사내의 등 뒤에 놓인 낡은 망태기에서는 황야에서나 맡을 법한 고약한 늪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도깨비불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땅속에 묻힌 황금이 내뿜는 기운이라며 용기 있는 자만이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으로 피폐해진 삶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사실로 믿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산의 주위로 모여들어 황야의 지형과 불빛이 나타나는 정확한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사람들에게 저 사내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젯밤 제가 본 불빛은 결코 보물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은 수호의 진심 어린 충고를 시기 섞인 방해로 치부하며 외면해버렸습니다. 마을에는 삽시간에 황야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평소 성실하던 청년들조차 농기구를 내팽개친 채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들뜬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던 마을의 저녁 풍경은 사라지고 대신 누군가 보물을 먼저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질투가 담장 너머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소호는 마을이 변해 아파 견딜 수 없었으며 특히 실종된 도리를 찾기도 전에 보물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어른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보게 되어 깊은 자괴감에 빠진 채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국 수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오랫동안 황야의 전설을 지켜온 박영감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마을 끝자락의 낡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영감은 마당에서 말린 약재를 정리하다가 수호를 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사람의 욕심이 도깨비불보다 더 무서운 법이지 라고 말하며 수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책 냄새와 씁쓸한 한약재 향이 가득했는데 영감은 수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 황야의 불빛은 산자를 부르는 저승의 손짓이니 절대로 그 빛 속에 담긴 환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박 영감의 말에 따르면 수십 년 전에도 이 마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외지에서 온 한 사내가 보물 이야기를 퍼뜨려 마을 청년 절반이 황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기록을 보여주며 그 불빛은 사람의 가장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늪으로 유인하는 마귀의 장난이니 네가 이 마을의 파수꾼이 되어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조는 영감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본 푸른 불꽃의 진실과 약초꾼이라 자칭하는 사내의 정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어 마을의 비극을 막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집을 나선 수호는 마을 길목에서 약초꾼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는데 사내는 수호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젊은 친구도 황금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지. 하지만 겁쟁이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을 걸세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수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사내에게 당신이 무슨 속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을 더럽히게 두지는 않겠다. 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내는 호방귀를 뀌며 수호를 지나쳐갔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여전히 썩은 물냄새가 진동했고 수호는 그 사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은 채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마을 외곽의 낡은 사당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품 안에서 작은 방울을 꺼내 흔들었는데 기이하게도 그 소리에 맞춰 황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안개가 마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호는 나무 뒤에 숨어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가 흔드는 방울 소리가 어젯밤 늪지대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내는 안개를 향해 무언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고 그러자 황야 쪽에서 수십 개의 푸른 불빛들이 마치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개들처럼 사당 근처까지 몰려와 공중에서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수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돌려던 찰나 마을 청년 한 명이 사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호와 형제처럼 지내던 덕구였는데 덕구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결국 약초꾼의 유혹에 넘어가 보물을 찾는 길안내를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호는 내삼 당장 달려가 덕구를 말리고 싶었지만 지금 나섰다가는 사내에게 정체를 들키고 덕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초꾼은 덕구에게 오늘 밤 달이 구름에 숨을 때 황야의 가장 큰 불빛을 따라오면 황금이 가득한 옛 사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며 덕구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수호는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려 했으나 안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집 안에서 환각에 빠진 듯 멍한 상태였습니다. 안개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주술적인 힘이 담겨 있었고 수호는 오직 자신만이 이 안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로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오늘 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제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잠시 다녀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장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함을 읽으셨는지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시며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부적 하나를 수호의 어머니의 온기를 뒤로 한 채 다시 밖으로 나섰고 이미 마을은 보랏빛 안개에 잠겨 기괴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으며 오직 황야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방울 소리만이 밤의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약초꾼의 말에 현혹된 몇몇 남자들이 홀린 듯한 눈으로 황야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고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들 사이를 지나치며 정신 차리세요. 저곳은 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노리는 늪입니다. 라고 소리쳤으나 그들은 수호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좀비처럼 느릿느릿 황야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은 마을 어귀의 큰 바위 위에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방울을 흔들고 있었고 수호는 그 악마 같은 존재를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호는 약초꾼에게 달려가 방울을 뺏으려 했으나 사내는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대신 거대한 도깨비불 하나가 수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뜨거운 열기 대신 소름 끼치는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수호는 품속의 부적을 꺼내 불꽃을 향해 던졌고 부적이 불꽃에 닿는 순간 작은 폭발과 함께 불빛이 흩어지며 잠시 안개가 걷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을 타 덕구의 덜미를 낚아채며 덕구야, 제발 정신 차려. 저건 황금이 아니라 너를 잡아먹으려는 귀신의 불이다. 라고 외치며 덕구의 뺨을 세게 때려 그의 정신을 돌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덕구는 수호의 매운 손맛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초점이 흐릿하던 눈을 비비며 수호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방금까지 분명히 황금산을 보고 있었는데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덕구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마을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은 황야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약초꾼 웃음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들려왔고 이미 늦었다. 늪의 신께서 굶주리셨으니 너희 마을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라는 저주 섞인 말이 안개를 타고 수호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수호와 덕구는 다급하게 사람들을 뒤쫓아 황야로 뛰어들었으나 밤의 황야는
낮보다 수만 배는 더 위험했으며 발밑의 땅은 이미 물러질 대로 물러져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푸른 불빛들은 이제 수천 개로 늘어나 사람들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그들을 더 깊은 늪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춤을 추듯 비틀거려 늪 안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수호는 목이 터지라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센 바람 소리와 기괴한 방울 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가 닿지 않자 절망감에 휩싸여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횃불을 든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수호의 경고를 뒤늦게 깨달은 박영감과 몇몇 깨어있는 노인들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은 횃불을 높이 들고 불에는 불로 맞서야 한다. 이 신성한 횃불의 기운으로 저 부정한 도깨비불을 몰아내자. 고 외치며 수호와 덕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노인들이 들고 온 횃불은 평범한 불꽃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에게 바쳤던 정화된 불꽃이었기에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안개가 걷히고 도깨비 불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듯 사당 위로 올라가 더 강한 주술을 부리려 했으나 수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당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 사내의 다리를 붙들고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고 사내의 몸은 인간의 살결이라기보다는 차가운 파충류의 껍질처럼 미끄럽고 단단하오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사내의 목을 옥죄었으며 사내가 들고 있던 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순간 황야를 뒤덮고 있던 기괴한 힘이 한풀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울이 깨지자 늪에 발을 담그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꿈에서 깬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붙잡고 허우적거렸고 수호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덕구와 노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약초꾼은 정체가 탄로나자 본래의 추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여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횃불로 포위망을 좁혀온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할 곳 없었습니다. 수호는 숨을 헐떡이며 사내를 향해 당신이 앗아간 도리와 마을의 평화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선언했고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듯 몸을 부풀려 기괴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주변의 도깨비 불들이 사내의 몸으로 흡수되면서 그의 크기는 집채만큼 커졌고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뿜어져 나와 주변을 온통 얼려버릴 듯한 기세로 수호를 압박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공포스러운 모습에 뒷걸음질 쳤지만 수호는 박영감이 건네준 은장도를 꽉 쥐고 괴물의 심장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하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늪지대 특유의 주위에 소용돌이 치며 수호의 시야를 가렸으나 수호는 마음의 눈으로 괴물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으며 어머니가 주신 부적의 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괴물이 앞발을 휘두를 때마다 거대한 진흙 기둥이 솟구쳐 올랐고 수호는 민첩하게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하며 괴물의 틈을 엿보았는데 그의 가슴팍에 박힌 붉은 보석이 이 모든 마력의 근원임을 직감했습니다. 수호는 덕구에게 괴물의 시선을 끌어달라고 부탁했고 덕구는 겁에 질린 와중에도 용기를 내어 횃불을 휘두르며 괴물의 뒤편에서 소란을 피워 수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괴물이 고개를 돌려 덕구를 공격하려는 찰나 수호는 온 힘을 다해 도약하여 괴물의 가슴에 은장도를 깊숙이 박아 넣었으며 순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빛이
황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렬한 빛과 함께 괴물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낡은 약초 바구니와 부서진 방울 조각들만이 흩어져 마을의 비극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늪의 가장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수호는 기진맥진하여 진흙 바닥에 쓰러졌으나 가슴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평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된 도리의 행방을 찾지 못했기에 수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안개가 거친 황야 너머를 바라보며 도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고 그때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쉰게릿 사라졌던 도리가 늪 근처의 바위 틈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수호는 단숨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고 도리는 수호를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가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도리는 다행히 늪에 빠지기 직전에 바위 틈에 끼어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며 수호는 아이를 얻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길잡이 삼아 안전한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황야의 푸른 불빛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조용히 땅 밑으로 가라앉았으며 차갑기만 했던 밤 공기는 어느새 이른 새벽에 신선한 기운으로 바뀌어 지친 이들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박영감은 수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하구나, 네가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했어 라고 칭찬하셨고 마을 사람들도 수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과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집 마당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를 뵙자마자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시며 첩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다시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으며 황야의 전설은 이제 공포가 아닌 극복의 이야기로 마을의 역사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져오는 파멸에 대한 깊은 교훈이 남게 되었고 수호는 마을의 영웅으로 추대되었으나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황야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며 수호는 밤마다 황야를 감시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평온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고 수호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수호가 도리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수호의 용기를 칭찬하며 앞다투어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덕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수호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찝찝함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괴물이 사라진 뒤에도 황야의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고 밥 주변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호는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 안개 속에 여전히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고 직감했고 다시는 평화를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호는 마당에 나갔다가 발밑의 흙이 평소보다 유독 차갑고 축축하다는 것을 깨닫고 장화를 신고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평소에는 마른 흙이 가득하던 곳에 검은 물이 조금씩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서는 예의 그 고약한 늪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고 있었으며 수호는 깜짝 놀라 마을 어귀로 달려갔는데 마을을 지켜주던 오리 이미 검게 변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황야의 죽음이 단순히 불빛에 그치지 않고
서서히 마을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였기에 수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호는 이 불길한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박의 영감을 찾아갔고 영감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침통한 표정으로 창밖의 황야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박의 영감님은 수호에게 이 땅 밑에는 아주 오래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무덤이 있으며 그들의 원한이 늪이 되어 살아있는 자들의 땅을 삼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밀스럽게 속삭이셨습니다. 지난번 물리친 괴물은 그 원한을 이용하려던 한낱 사악한 존재였을 뿐이며 정작 중요한 것은 땅속 깊은 곳에 박힌 원한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며 수호에게 전해 내려오는 고지도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고지도에는 현재 마을과 황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지형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늪 한가운데에 지금은 사라진 거대한 비석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이 비석이 땅의 기운을 다스리던 수호석이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며 늪 속에 잠겨버렸고 그 비석이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면 마을 전체가 늪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수호는 지도를 소중히 품에 안고 비석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으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괴물을 물리쳤다는 안도감에 젖어 수호의 말을 고지듣지 않았고 오히려 수호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의 나무가 죽어가는 것은 그저 가뭄 때문이라며 현실을 부정했고 밤마다 다시 피어오르는 푸른 불빛들을 보면서도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평온이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수호는 답답한 마음에 마을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저 땅 밑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소와 불신의 눈초리뿐이었습니다. 수호는 사람들의 외면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밤 황야를 관찰하며 늪의 경계가 하루에 얼마나 넓어지는지 확인했고 그 결과 마을의 우물물까지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물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그제야 몇몇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수호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우물가로 불러 모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에서 솟구치는 검은 거품과 기괴한 소리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제야 수호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우왕좌왕하며 대책을 세워달라고 수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박 영감님께 받은 고지도를 보여주었고 늪 속에 잠긴 수호석을 찾아 다시 세워야만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위험한 늪 속으로 누가 들어가겠냐며 서로 눈치만 보았으나 수호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나서자 덕고를 시작으로 용기 있는 장정들이 하나둘씩 수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호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한 이들과 함께 튼튼한 밧줄과 지렛대 그리고 늪을 건널 때 슬 넓은 판자들을 준비하며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다시 한번 황야의 입구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번에는 저 멀리서 아른거리는 불빛들이 유독 더 밝고 강렬하게 빛나며 마치 침입자들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안개는 전보다 더 짙어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으나 수호는 고지도에 적힌 방위를 나침반처럼 삼아 동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발밑에서는 기분 나쁜 올라왔고 가끔씩 발이 쑥 빠질 때마다
동료들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수호는 절대로 손을 놓지 마세요. 서로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일행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늪의 중심부로 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가워졌으며 죽은 나무들이 마치 유령처럼 서서 일행을 노려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고 기이한 환청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묵묵히 전진했고 마침내 지도가 가리키는 지점에 도달했으나 그곳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구덩이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절망감에 휩싸여 이곳에 비석 같은 것은 없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수호는 구덩이 밑바닥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기운을 감지하고 직접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호는 허리에 밧줄을 단단히 묶고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 어둡고 축축한 구덩이 안으로 몸을 던졌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중 수호의 발끝에 단단한 돌의 감촉이 느껴졌고 횃불을 가까이 비추어 보니 그곳에는 이끼로 뒤덮인 거대한 돌기둥이 가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님 전설의 수호석이었으며 비석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수호가 손을 대자 비석은 차가운 냉기를 내뿜으며 수호의 몸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수호는 비석에 서린 원한의 기운을 이겨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비석의 이끼를 긁어냈으며 문양이 드러날수록 지하 공간에 갇혀있던 푸른 불빛들이 수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은 수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유혹했지만 수호는 나는 마을을 지키러 왔다. 너희의 슬픔을 이제 그만 끝내주마 라고 외치며 은장도로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어 비석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러자 비석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주위를 가득 메웠던 어둠과 푸른 불꽃들을 한순간에 정화시켰고 수호석은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아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기다리던 동료들은 구덩이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수호의 신호에 맞춰 힘껏 밧줄을 당겨 비석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무거웠고 늪은 자신의 보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듯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일행을 방해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습니다. 수호는 비석을 안고 함께 지상으로 올라왔으며 그가 땅을 밟는 순간 황야를 뒤덮고 있던 자욱한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밤하늘에 밝은 달빛이 들판을 환하게 비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석이 다시 원래의 자리에 우뚝 서자 땅 밑에서 들려오던 불길한 울음소리가 멈추고 대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늪의 악취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습니다. 수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를 올렸으며 동료들도 그 신성한 광경에 압도되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이 지켜낸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있었는데 비석에 새겨진 마지막 문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나눔과 희생에서 온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수호와 일행은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수호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모든 공을 동료들과 박 영감님께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수호의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수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비석이 다시 세워졌으니 땅은 안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재앙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수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앞으로는 서로를 돕고 아끼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으며 마을 곳곳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들은 푸른 잎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수호는 비석 근처를 산책하다가 그곳에 예쁜 야생화들이 피어난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늪의 원한이 정화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마을의 소중한 자산인 비옥한 들판으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낮에도 황야에 나가 농사를 짓고 아이들은 들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트시펄 수호의 어머니도 아들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시며 매일 아침 비석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리셨고 마을에는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온 것도 잠시 마을 건너편 산 너머에서 또 다른 기이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른 마을에서도 도깨비불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배운 지혜와 용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박영감님의 허락을 받아 다른 마을의 청년들에게도 황야를 다스리는 법과 마음의 수양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가르침은 인근 마을로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재앙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수호는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수호는 어느 날 밤 홀로 비석 앞에 앉아 밤하늘을 보다가 문득 지난번 마주쳤던 약초꾼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는데 그는 단순히 악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찬 가여운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호는 그를 위해 작은 돌탑을 쌓아주며 그의 영혼도 이제는 평온을 찾기를 빌어주었고 그 순간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황야 너머로 떨어지며 수호의 소망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수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세상을 향한 무한한 자애와 평화만이 가득 차올라 그의 얼굴을 온화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시원한 물을 뿜어내어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가에 모여 수호가 겪은 모험담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수호를 닮고 싶어하며 막대기를 들고 황야를 달리는 흉내를 냈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지켜낸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속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수호는 그 중심에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와 들판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하자 수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땔감을 나누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베풀며 박영감님이 말씀하셨던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눈 덮인 황야는 이제 푸른 불빛 대신 순백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으며 수호는 눈 위를 걸으며 비석으로 향하는 길을 냈는데 그 길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통하는 길과도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훈훈한 정으로 가득 찼고 수호의 집 굴뚝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라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박영감님이 주신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학문과 무예를 닦는 데 정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오직 타인을 위해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작은 징조라도 보이면 즉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마을의 역사는 소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 만큼 그의 존재는 이 땅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달이 유독 밝은 어느 날 밤 소호는 꿈속에서 황야를 지키는 신령을 만나게 되었는데, 신령은 소호에게 너의 진심, 어린 희생이 이 땅의 저주를 풀었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작은 옥피리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소호의 머리맡에는 정말로 영롱한 빛을 내는 옥피리가 놓여 있었고, 소호가 그 피리를 불자 마을 전체에 은은하고 평화로운 선율이 퍼져나가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병든 이들을 낫게 하고 슬픈 이들을 위로하는 하늘의 소리가 되어 마을의 보물로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으며, 소호의 명성은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소호는 마을의 지도자로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사람들은 소호의 지휘 아래 마을의 담장을 높이고 배수로를 정비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소호는 비석 주위에 작은 정자를 지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게 했고, 그곳에서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소호는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마을을 살폈고, 그의 눈은 언제나 마을 너머의 황야를 응시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소호의 진심이 온 땅에 전해지자 황야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생명의 복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소호는 그곳에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없어도 비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 덕분에 길을 잃지 않게 되었고,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마을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소호는 비석 옆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가 후대에도 영원히 전해지기를 빌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마을의 밤은 다시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새로 세워진 비석 앞에 모여들었으며, 달빛은 여느 때보다 밝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소호는 비석에 손을 얹고 대지의 진동을 느끼며 이 땅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은 소호의 용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각자 정성껏 준비한 떡과 과일을 비석 앞에 정성 비는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비석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으며, 소호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깊은 밤하늘을 조용히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마을 너머 황야의 끝자락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용돌이치며 나타났는데, 그것은 지난번 늪으로 사라졌던 사악한 약조꾼의 잔재가 내뿜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마을로 침범하려 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소호는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신령님이 주신 영롱한 옥피리를 꺼내 입술에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은은하고 맑은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으며, 그 소리는 거친 바람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공포를 씻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여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피리 소리가 황야로 퍼져나가자 검은 그림자는 괴로워하며 몸을 뒤틀었고, 그 속에서 약조꾼의 추악한 본 모습이 잠시 드러났다가 연기처럼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마지막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수호의 뒤에 서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으며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유혹에 속지 않는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치단결된 마음과 옥피리의 신성한 소리가 합쳐지자 검은 그림자는 결국 힘을 잃고 늪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영영 자취를 감추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기운이 완전히 소멸하자 황야를 뒤덮고 있던 안개는 씻은 듯이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이슬을 머금은 맑은 대지가 드러나 달빛 아래 은색으로 반짝이는 장관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고 소는 피리를 거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수호의 곁으로 다가와 정말 장하구나. 네가 이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음을 오늘 모두가 목격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고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황야의 쓰레기를 줍고 늪지대를 매립하여 옥토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수호는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황야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땅으로 여기게 되었고 수호의 집 마당에는 매일같이 이웃들이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며 소박한 선물을 이어졌습니다. 수호는 사람들에게 받은 정을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마을의 결속력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정취는 한층 깊어져 집집마다 담벼락에는 탐스러운 박이 열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으며 수호는 평소 좋아하던 나무 아래 앉아 마을의 풍경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낸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으며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무명옷을 입고 마당을 쓸며 평범하지만 고귀한 일상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가로등 대신 비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을 길잡이 삼아 마시를 다녔고 수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기로 마음먹었으며 집집마다 기르는 닭과 돼지를 잡고 텃밭에 신선한 채소들을 모아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 마을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돌이 아버지도 이날만큼은 호탕하게 웃으며 수호에게 술잔을 건넸고 마을 안악들은 흥겨운 노랫가락을 뽑으며 춤을 추어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수호가 들려주는 황야의 모험담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수호는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따뜻한 말투로 조근조근 설명해주며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수호는 마을 중앙의 큰 우물가로 사람들을 안내하여 그곳에 고인 맑은 물을 한 바가지씩 나누어 마시게 했는데 그 물은 마치 꿀처럼 달고 시원하여 사람들의 갈증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이 우물물은 땅의 기운이 정화되면서 다시 살아난 생명수였으며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며 앞으로는 절대 앞에서 엄숙하게 다짐했습니다. 수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의 모든 갈등과 오해는 이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씻겨 내려가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수호는 잔치가 끝난 뒤
홀로 비석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는데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석의 표면은 이제 이끼 대신 따뜻한 달빛을 머금어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수호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잘 부탁한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비석과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황야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차가운 냉기가 아니라 들풀의 향기를 머금은 향긋한 바람이 되어 수호의 뺨을 간지럽혔고 수호는 그 편안함 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서쪽 끝에 살던 고집불통 김씨 노인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을 열고 자신이 아끼던 복시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농사 비법을 전수하는 등 마을의 화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김씨 노인의 변화를 보며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마을의 어른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니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며 예의와 효도를 실천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인근 고을에서도 소문난 효자 마을이자 우애 깊은 마을로 알려져 길 가던 나그네들도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할 정도로 따뜻한 인심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호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열어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 더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은 수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훌륭한 인재로 자라났고 훗날 이 아이들이 마을의 기둥이 되어 수호석의 전설을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수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미래는 이제 비옥해진 황야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수호는 아이들과 함께 들판을 뛰놀며 그들의 맑은 영혼으로부터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수호는 마을의 배수로를 점검하며 혹시라도 늪의 기운이 되살아나지 않는지 꼼꼼히 살폈으며 마을 사람들도 수호를 도와 도랑을 치고 독을 쌓으며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황야는 더욱 생명력이 넘쳐 보였고 늪이었던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마을의 눈과 밭을 적셔 풍년의 기대를 높여주었으며 수호는 빗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은 이제 밤에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고 도둑이나 맹수의 위협조차 사라진 살기 좋은 낙원이 되었습니다. 수호는 가끔 옥피리를 꺼내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연주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소리는 산짐승들도 잠재울 만큼 고요하고 아름다워 마을의 모든 생명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는 마을의 다툼도 멈추고 슬픔에 잠겼던 이들도 위로를 얻었으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마음을 치유하는 하늘의 소리라 부르며 존경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가졌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재능을 오직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으며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마을의 파수꾼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으며 황야는 이제 황금빛 벼이삭이 넘실 때는 거대한 황금 바다로 변하여 사람들의 노고에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며 풍족한 겨울을 준비했고 수호의 집에도 감사의 표시로 보내온 곡식 가마니들이 쌓여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수호는 풍요가 땅을 향한 정성과 이웃 간의 사랑에서 온 것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며 첫 수확물을 비석 앞에 바치고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전통을 새로이 만들어 마을의 풍습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황야의 달빛 아래 모여 강강술래를 추거나 민속놀이를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고 수호는 그들의 중심에서 북을 치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과거의 도깨비불이 떠다니던 공포의 땅은 이제 마을의 축제마당이 되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소중한 장소로 변모했으며 수호는 그 변화를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수호는 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진우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재산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박 영감님으로부터 고지도의 뒤편에 적힌 숨겨진 문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수호자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땅을 다스린다 는 구절이었으며 수호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보다 항상 낮은 곳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진정한 봉사자. 영업력은 옆 마을과 그 건너 마을까지 퍼져나가 주변 일대가 모두 평화로운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주변의 변화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마을의 대장간에서는 이제 무기 대신 농기구를 만드는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으며 대장장이는 수호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공동 농기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수호는 대장간에 들러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더 편리한 도구를 고안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마을의 기술과 지혜가 하나로 모여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은 이제 자급자족을 넘어넘는 곡식을 이웃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는 등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선진마을로 거듭나게 되어 나라의 관리들도 감탄하며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수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배필을 찾아주기 위해 마을 처녀들을 유심히 살피셨는데 수호는 서두르지 않고 인연이 닿는 사람을 기다리며 현재의 삶에 충실했고 마침내 마을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던 지혜로운 처녀와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수호와 그의 아내는 비석 앞에 절을 하며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수호의 가정은 이제 마을의 또 다른 모범이 되어 화목한 가정의 표본이 되었으며 수호는 아내의 내조 덕분에 더욱 힘차게 마을 일을 돌볼 수 있게 되어 마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사냐에 하얀 눈이 덮이자 수호는 마을 장정들과 함께 산에 올라 땔감을 넉넉히 준비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의 방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황야는 은세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수호는 아내와 함께 눈 위를 걸으며 비석에 쌓인 눈을 정성스럽게 털어내고 내년의 농사를 기약하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밤은 이제 깊은 정적 속에 따뜻한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며 안온한 잠으로 이어졌고 수호는 마을 전체를 감싸는 평온한 기운을 느끼며 자신도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아내의 배움을 받았습니다. 수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황야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공포스러운 도깨비불 대신 맑은 눈빛을 닮은 별빛들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 마을을 영원히 수호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세상에 대한 긍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둠이 주는 고요한 휴식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수호의 잔잔한 호흡은 마을의 평화로운 밤과 하나가 되어 깊고 깊은 꿈의 나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수호를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부르며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고 수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마을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사악한 존재가 물러난 자리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듯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랑과 희망의 싹이 튼튼하게 자라나 마을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수호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의 순리이며 마음을 비우고 이웃과 나눌 때 얻어지는 선물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실천하며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며 마을은 이제 전례 없는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되었고 수호는 마을의 수호석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관리하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황야의 전설을 공포가 아닌 극복의 역사로 기억하며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협동과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수호의 얼굴에는 이제 청년의 패기 대신 중년의 완숙함과 자애로움이 묻어났으며 그의 미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안식처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 마을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마을에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으며 수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새해의 첫 농사를 준비하며 희망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황야는 이제 더 이상 황야라 불리지 않고 희망의 들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으며 그곳에서 자라난 곡식들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으로 인정받아 마을의 살림살이는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수호는 비석 옆에 서서 마을 전체를 굽어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풍경이 후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이 마을 위를 포근하게 덮어주며 축복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으며 예전에 삭막했던 황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어린 풍요로운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호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정성껏 가꾼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며 지난날의 고단함 대신 평온하고 깊은 자애로움이 가득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해가 저물어도 창문을 굳게 닫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이웃들과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는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수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않았습니다. 황야의 끝자락에 세워진 수호석은 이제 마을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났으며 그 비석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개하여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틈날 때마다 비석을 찾아가 이끼를 닦아내고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며 땅의 기운이
항상 맑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으며 그런 수호의 모습을 보며 마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나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황야는 더 이상 공포스러운 도깨비불이 출몰하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명의 보고이자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터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정점에 달하자 마을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수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풍성하게 여문 벼이삭을 거두어 들이며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만끽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지며 전례 없는 대규모 수확 축제가 열렸는데 수호의 어머니는 정성껏 빚은 막걸리와 따뜻한 떡을 내놓으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를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며 그에게 감사의 술잔을 올렸고 수호는 겸손하게 그 잔을 받으며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화목하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라며 공을 돌려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호의 짚은 마루는 이제 마을의 작은 상담소가 되어 농사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나 가정사가 힘든 이웃들이 찾아와 수호의 현명한 조언을 구하곤 했으며 수호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따뜻한 위로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호의 아내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항상 따뜻한 차와 다과를 대접하며 정성 어린 내조를 아끼지 않아 화목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마을 전체의 가정들이 전보다 훨씬 화평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수호의 집으로 달려가 함께 의논하며 마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마을 사냐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자 수호는 마을 장정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넉넉하게 뜰감을 마련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문풍지를 바르고 구들장을 점검하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배수로가 얼어붙어 나중에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 정비하는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발로 뛰었으며 그런 수호의 헌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훈연한 정으로 가득 차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눈 덮인 황야는 이제 은하수가 내려앉은 듯 신비롭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뽐내었으며 수호는 그 풍경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조화의 깊은 감사를 마을의 유일한 서당에서는 수호의 지도로 아이들이 천자문을 외우는 낭낭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수호는 아이들에게 글 공부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설과 도덕을 가르치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큰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수호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도깨비불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용기와 단결이 어떻게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근조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수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훗날 자신들도 수호처럼 마을을 지키는 훌륭한 파수꾼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나 마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자 수호는 마을 사람들과 공개 커다란 달집을 만들고 황야 한복판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를 준비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적은 종이를 달집에 매달며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고 수호가 횃불을 들어 발집에 불을 지피자 거대한 불꽃이 밤하늘로 치솟으며 지난날의 모든 회궁 기운을 태워버리는 장엄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길 주위를 돌며 강강술래를 추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었으며 수호는 그 활기찬 기운 속에서 마을이 이제는 어떤 시련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여 침상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수호가 방문할 때마다 손을 꼭 잡으며 너를 믿고 이 마을을 맡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도와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수호는 영감님의 손을 정성스럽게 주무르며 영감님이 평생 지켜오신 마을의 전통과 지혜를 소중히 이어받아 후대에도 변함없이 전할 것을 약속드렸고 영감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신 듯 평온하게 눈을 감으시며 마을의 역사가 아름답게 지속될 것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호는 마을의 큰 어른이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삶과 죽음의 순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뿌리내린 소중한 가치들을 변치 않게 보존하는 것임을 마음속에 굳게 새겼습니다. 마을의 우물터는 이제 안악들의 웃음소리와 빨래 방망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마을의 활력소가 되었으며 수호는 우물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마을 사람들이 언제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예전에 검은 물이 솟구치던 공포의 우물은 이제 그 어느 곳보다 시원하고 달콤한 물을 내뿜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물맛에 감탄하며 마을의 인심을 칭찬하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수호는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목을 죽이며 이 맑은 물이 우리 마을의 정화된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으며 앞으로도 이 순수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파수꾼으로서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집 뒤편에 작은 과수원을 만들어 사과와 배나무를 심었으며 그 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면 가장 먼저 마을의 가난한 집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여 마을의 기부 문화가 정착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수호의 선행에 감동하여 자신들도 텃밭에서 남는 채소나 과일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고 마을은 이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고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서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수호는 아내와 함께 황야 너머 산기슭에 나무를 심으며 마을의 방풍림을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마을 청년들도 기꺼이 동참하여 수천 그루의 묘목이 산자락을 따라 푸른 띠를 이루며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훗날 거대한 숲이 되어 마을을 거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해 줄 것이기에 수호는 어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자 산새들이 돌아와 노래를 부르고 다람쥐들이 뛰노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황야는 이제 숲과 들판이 조화를 이루는 지상의 낙원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갖추게 되어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면 수호의 집에 모여 앉아 따뜻한 팥죽을 나눠 먹으며 수호가 들려주는 새로운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수호는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해주며 마을 사람들의 안목을 넓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호 덕분에 이제는 농사법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익혔으며 마을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는 항상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오가는 성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수호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주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꿈꾸던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을 공동체가 실현되고 있음에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를 느끼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수호는 가끔 밤늦게 홀로 비석 앞에 앉아 예전에 그 푸른 도깨비불들을 떠올려 보곤 했지만 이제는 무서움보다는 그 가여운 영혼들이 마침내 안식을 찾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비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은 마치 그 영혼들이 수호에게 보내는 감사의 인사처럼 느껴졌고 수호는 그 빛을 가이드 삼아 마을의 밤길을 산책하며 혹시라도 소외되거나 잠 못 들어 하는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수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듯 밝게 빛났고 마을의 평온한 숨소리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처럼 들려와 수호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호의 공적을 기리는 작은 정자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 정자를 수호정이라 부르며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사용했고 수호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격에 없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정자 기둥에는 마음이 맑으면 땅도 맑다 라는 수호의 좌우명이 새겨져 있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수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마을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겼기에 그의 권위는 억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수호의 머리칼에도 흰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청년 시절 못지않게 총기 있고 맑았으며 그의 손은 수많은 농사일과 봉사로 투박해졌지만 그만큼 마을을 지탱해온 훈장처럼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수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인품을 닮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라나 마을의 일꾼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었으며 수호는 뒤를 이어 마을 이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주변 고을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그 비결을 물었으며 수호는 그때마다 서로 믿고 나누는 마음이 비결입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도 마을의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호석을 관리하고 마을 어귀를 살피는 일을 거르지 않아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영원한 파수꾼이라 부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마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 규약을 정비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마지막 힘을 쏟았으며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남김없이 전수하여 마을의 전통이 끊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수호의 목소리는 이제 느리고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과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으며 마을 사람들은 수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며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제 마을의 밤은 그 어느 곳보다 깊고 평온하며 가끔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아름답게 수놓고 수호는 창가에 앉아 마을의 지붕 위로 내리는 달빛을 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격동이나 불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마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어 그의 얼굴은 달빛보다 더 은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전체를 위해 모두가 편안한 밤이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뜨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소명을 마친 이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수호의 기도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었고 마을의 집집마다 켜져 있던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며 안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황야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땅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이 머무는 신성한 곳으로 추앙받으며 마을의 밤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사람들의 꿈속에는 더 이상 무서운 도깨비불 대신 황금빛 벼이삭이 넘실 때는 풍요로운 들판이 나타나 그들의 잠자리를 평화롭게 해주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이불을 끌어올리며 옆에서 곤히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이 평화를 지켜냈다는 성취감 속에 비로소 자신도 깊고 깊은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호는 옥피리를 꺼내 창가에서 나지막하게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아픈 이들을 낫게 하고 슬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비로운 치유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끝날 무렵 밤하늘의 은하수가 유독 선명하게 마을 위를 가로지르며 수호의 삶을 축복해 주었으며 마을은 그 신비로운 기운 속에서 안일 평화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잔잔한 호흡은 마을의 고요한 공기와 하나가 되어 리듬을 맞추었고 그렇게 마을의 밤은 수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휴식의 시간을 보내며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